1절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복음을 소식이 아니라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몹시 피곤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에 속은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은 종교적인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혹자는 복음은 종교적인 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삶의 의미, 안전, 행복을 다른 무언가에 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초월적인 신이 아닐 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자유, 도덕성을 의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내가 신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종교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고 로마 황제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탄생 그리고 취임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긋지긋하죠. 왕은 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차차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또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사라지게 할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페르시아, 헬라제국, 이집트, 수리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단번에 해결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그들 눈앞에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입니다. 각각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났지만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그를 비교합니다. 6절에서 낙타터롯과 가죽띠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엘리야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악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가는 당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비견한 사람이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엘리야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비견되는 그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행위는 더러운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방인에게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혈통과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의 자격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조건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1절의 마가의 선언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이력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성경의 선언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천국은 자기가 쌓아온 소위 선한 스펙들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곳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곳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만약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이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가감없이 비춘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임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 이 정도의 학벌,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매력이 없으면 넌 탈락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는 구원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것은 수치라고 여깁니다. 너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저를 과신하고 제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우쭐대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게 만족을 주기는커녕 더 큰 공허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5절에서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우리에게 상당히 가혹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라! 라는 도덕적 교훈은 그 뒤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은 그분의 종이고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요한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란 곳은 당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란 동네는 로마의 어떤 자료에도 언급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참고로 나다나엘이란 사람은 나사렛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왕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서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수많은 인파 가운데 왕이 왔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례는 그들이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왕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왕임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좋은 도덕선생,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을 항상 온 우주의 창조주, 창세 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좋은 도덕선생 중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누가 자신을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신성을 지닌 존재이거나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독단적인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님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셨고 성부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못해 이 땅에 오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기도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오신 것이라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40일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은 수종을 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옛 시절이나 말할 수 있던 거 아니었나? 과학적이고 문명으로 이 미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는데 이런 건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주장은 이원론과 범신론입니다. 선과 악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 싸움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과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일부다. 이들은 불치병, 빈민가를 보면서 모든 것은 신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도 처벌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는 악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투사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 두 가지를 현대적인 언어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는 폭발과 우연, 그리고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주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 말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안정장치가 마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토마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인범 한니발과 수사관 스털링이 나옵니다. 한니발이 자신의 악행을 말하자 수사관 스털링은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죠? 누가 당신에게 어쨌길래 이렇게 악해질 수 있죠? 그러자 한니발이 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스탈린 수사관. 그냥 내가 한 일이오. 나를 몇 가지 요인으로 축소시킬 생각일랑 마시오. 당신은 선과 악을 버리고 행동주의만 남았소. 모든 사람에게 점잖은 도덕의 옷을 입혔단 말이오. 그러면 매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돼요. 나를 보시오. 내가 악하다고 차마 말할 수 있겠소? 한편 성경은 오늘날 악과 고통의 배후에는 사탄이란 악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구조적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류는 가장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고 불치병, 사회적 문제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에 전쟁으로 20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구 정치계에서는 인신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제정신이라 생각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인권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원론도 범신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 하에서만 활동하며 그의 활동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악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신 뒤 곧바로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동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합니다. 당장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재산, 지위를 노리고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를 옳다고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상대하기조차 싫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또 이웃을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사람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편으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버림당하길 두려워합니다. 왜 그토록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일을 행할까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 말에 동의하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불완전한 우리가 이기적이라 여기는 사람을 싫어하듯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홀로 살아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받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기적인 동기로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위선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11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은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세상을 구원할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는 이 종이 고난받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을 받는 왕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내팽개쳐진 것만 같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혼자가 될까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 언젠간 다 나를 떠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광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12절 13절을 보고 곧장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자 라고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여기서 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신 왕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탄생의 순간에 그분은 살해 위협을 피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생활한 오해와 가난 속에 사셨고 나중엔 가족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모두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의 주변엔 그를 사랑하고 기뻐해 줄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늘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벌에서 사면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훈장을 우리가 가슴에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외로움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끔찍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만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적용 두 가지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라 생각해 외롭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영원한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과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행, 고통을 보고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불행은 자기 죄 때문에 라는 잘못된 신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각자의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또한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만드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가장 큰 인정을 받으신 뒤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죄,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연단될 것이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천국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